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은혜와 말씀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이셔서 제가 단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에 담대하게 우리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중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진행자가 있고 매번 다른 게스트들이 출연하는데 그 언젠가 배우 차인표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 그 차인표 그리고 그 신혜라 부부는 연예계에서도 아주 소문난 인꼬 부부입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태어나도 아내인 신혜라 씨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단골 질문 아니겠습니까? 남편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남편이 아니신 것 같은데. 당연히 방금처럼 네, 할 겁니다. 당연하죠. 뭐 이렇게 대답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남편분들의 그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의 길. 그런데 차인표 씨가 그 순간에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아내와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빨리 말해 속으로 외쳤어요. 빨리 말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고 말해. 제가 다 긴장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라도 방송이니까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차인표 씨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방송에서. 놀랍죠? 제가 그때도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니까 또 충격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왜 그런 생각을 빨리 못하고 빨리 대답해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한 분만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필 또 어디에 속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들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준과 가치가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과 가치와는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참 미련하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참 비효율적으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할 때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상충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도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도 내 마음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진짜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견디고 나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서조차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거예요. 누가 성공하는 겁니까? 누가 잘 됩니까? 저는 제자들의 이 질문과 생각들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의 행동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바라보고 그가 쫓는 것이 세상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묻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세상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 때문에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함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본문을 읽었지만 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거죠. 야, 이게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듣고는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가 아까 무슨 토론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가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지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이 이해하기로는 뭐예요?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중심이 서셔서 뭔가를 세울 텐데, 그러면 그때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이런 논쟁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함께 지냈고 동일한 말씀을 들으며 같은 곳을 향하여 가고는 있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명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큰 자다, 작은 자다, 이러한 개념 이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심각해졌죠. 제자들은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자신들은요, 당연히 천국에 속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속할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천국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참 불편한 말씀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던 물음에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
천국에서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 순수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순수하지 않거든요. 아니,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참 영악합니다. 아주 이해가 빠르고요 금방 습득하는 친구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주석도 찾아보고 열심히 고민해봤지만 안타깝게도 뭔가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렇구나 확신이 서는 명쾌한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어린 아이들보다는 이 삶의 경험 속에서 삶의 아픔도 있고 또 삶의 어떤 이런저런 경험도 있으시고 쓴 뿌리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첫사랑도 있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제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절 말씀 속에 돌이켜라는 단어였어요. 3절 말씀에 돌이켜라는 단어, 그리고 4절 말씀에 낮추는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한테 이 어린 아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내세울 지위도 권력도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는 그런 존재인 어린 아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더 큽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를 말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가장 낮은 자리에 상징과도 같은 어린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우셨던 거였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이켜와 낮추는 이라는 이 두 단어로 뭔가를 일깨워주고 싶으셨구나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이 방향, 물리적인 방향을 돌이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 우리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이룬 다음에 내가 차지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가치관이나 생각에 거의 변화가 없이 이전과 똑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것이 제자들만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요 시간적인 이런 새로움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관과 안목과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안목은 사실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허물 하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가 된 지금에서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거나 세상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삶을 말씀하시고 또한 낮추는 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도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평지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곧
굴곡이 막 이렇게 심한 이런 길들을 잘 다져서 평평한 길로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뭐예요?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평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마음이 굴곡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험난하고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전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권력이 없는 순종하는 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잔뜩 흥분한 상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하시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또 상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권력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는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돌이키고 낮추는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돌이키는 삶을, 지금 돌이키고 낮추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낮추는 삶을 사는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그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뭔가 여러분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한 끗 차이로 이것은 정말 위험한 다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어긋나면 본질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안목은 나 예수님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과는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이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를 꿈꿀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러니까 낮추어라.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안목을 돌이켜서 나와 함께,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낮추어서 나와 함께,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지금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이키고 낮추어라. 돌이키고 낮추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과 생각을 돌이켜야, 낮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함께 동행했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아니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안목과 생각과 마인드를 돌이키고 낮추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덤으로 오는 거죠, 덤으로. 편의점 가면 1+1, 2+1 있잖아요. 덤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참 힘드시죠? 참 힘드시죠? 만만치 않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가뜩이나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더 막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이 되어야 한다. 저보다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내가 갈 바를 알려줄 테니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라고 명령했으니 내가 거기까지 갈 믿음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믿음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너져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돌이키고 낮추어라. 그래서 세상의 안목과 가치관을 바꾸고 다시금 천국 소망을 꿈꾸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생활 속에서 다시금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약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렇게 돌이키고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소망을 함께 꿈꾸며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그런 멋진 신앙생활 회복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니 더욱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세상의 안목과 가치를 돌이키고 낮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소망을 함께 쫓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과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